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사양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생명의 말씀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청년부 공동체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청년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분노로 바뀌며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모습들 또한 보입니다. 이 세상의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 상황들 또한 감사함으로 기뻐받아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담대함과 평온함이 주님과 함께 이길 희망합니다. 늘 좋은 것과 사랑을 주시는데 어리석게도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죄에 먹히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주님의 곁을 바라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힘듦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며 예배를 드리는 찬양팀 임원들, 청년부와 산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다음 한 주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주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용 목사님께 큰 은혜 부어 주시어 듣는 자들 또한 많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우리 공건호 청년 해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는데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트레코멘인데 이 트레코멘은 계속 힘써 달려가자라는 의미로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의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기 때문에 사탄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시험에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음에도 쉽게 물러가지 않고 얼마 동안만 떠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던 사탄, 예수님 주변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사탄, 다시 시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를 풀고 피를 흘리며 공중부양으로 순간이동하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와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문화나 지식,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교묘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가까운 제자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여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증인들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의 증인들의 믿음의 경주는 현재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증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광야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고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땅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 굶주림과 갈증이 있는 땅입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커서 큰 기온차를 극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땅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현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시련, 역경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얼마나 괴로웠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엄한 일을 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자신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그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만나를 통해 먹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믿음의 경주는 현재 우리에게도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익숙한 고향 예루살렘, 광야, 숲을, 동굴 등 다양한 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은 한 곳에 머물면서 한 곳에 머물 수 없을 만큼 시기와 질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는 겁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여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고 결국 광야와 숲을, 동굴 등 다양한 곳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사는 것 행복한 삶일까요? 누군가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서 광야와 숲을과 동굴과 같은 곳에서 몸을 숨겨야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자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은 곳곳에서 그물을 준비하고 함정을 파 놓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괴로워서 시편 6편 6절의 말씀처럼 매일같이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눈물로 밤을 지새야 할 만큼 다윗은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높여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익숙한 고향 예루살렘, 광야, 숲풀, 동굴 등 다양한 곳에서의 믿음의 경주는 현재 우리에게도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구원하셨고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욥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욥만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경건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오죽하면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했을까요? 욥의 아내도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받으니 욥의 아내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힘든 삶을 살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욥은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이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와 달리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자신을 이전보다 더 성장시키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욥의 믿음대로 욥은 이전보다도 더 성장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의 믿음의 경주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역경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많은 믿음의 경주를 한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한 증인들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믿음에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믿음의 증인들처럼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둘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을 버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합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열된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용이나 관용 아래 다른 신앙과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게으르게 하여 활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열된 죄들은 다른 어떤 죄들보다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보다는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꼭 이런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수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확고부동하게 믿음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처럼 인내하지 못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고 그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수하고 확고부동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믿음을 고수하고 확고부동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셋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받아야 했던 조롱과 멸시, 부끄러움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권위에 도전하고 부정하는 자들의 비방도 참고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셨고 수모를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쉽지 않은 상황을 견디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때문에, 또는 믿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더 좋아 보일 때, 이런 일이 많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이럴 때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1849년 미국 서부의 광산에서 금이 쏟아져 나온 이후에 이 금광을 찾아서 너도나도 미국 서부로 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더비라는 한 청년도 이 일확 천금의 꿈을 안고 금광을 사서 열심히 채굴 했습니다. 열심히 채굴 했는데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실망했고 금광과 함께 장비를 다 처분했습니다. 청년에게 이 금광을 인수한 사람은요, 겨우 1m를 팠을 뿐인데 금이 쏟아졌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다면 1미터를 앞두고 포기했던 청년이 금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통해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들을 버리고 인내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고 지키고 확고부동하게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요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셔서 행복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참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목표 지점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한 자들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